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우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탈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소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으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의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해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삶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요셉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 요셉의 그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야곱의 12아들을 불러놓고 그가 행한 대로 산 대로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루벤아 너는 물이 끓음 같도다. 그래서 그 서모 비라와 동침하고 죄를 졌잖아요.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저주를 하고 죽은 거예요. 왜 그러면은 사람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는데 세겜 족속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여동생 디나를 겁탈했다고 가서 할례를 위장으로 받게 한 다음에 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서 악취를 풍기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인생이라도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흩어져 살 거다. 한 군데 모여있지 않고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흩어져 사는 그런, 말하자면 복이 아닌 저주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다는 어떤 복을 받았냐면 유다의 후손으로는 누가 왔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냐면 유다에서 싹이 났어요. 유다는 뭐냐면 유다는 이 요셉이 팔려갈 때도 야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게 그냥 팔자.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형제들을 구원해주는, 말하자면 헌신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또 유다는 또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그 야곱을 그 가나안 땅에서 불러들일 때 그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 아버지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너무 못 살 것 같다. 그랬더니 유다가 아버지 저의 생명을 담보하고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그냥 저를 그냥 어떻게 하세요 하고 자기를 담보하고 그렇게 희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온 가족을 살리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보면 항상 사람은요 자기가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도 있지만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기 보면 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담을 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담을 넘는다는 거는 자기에 있는 것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뭐 형제들 가운데 오글오글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애국까지 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복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 요셉이 처음에는 팔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은 환란이 많았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아무리 남들이 찍어 눌러도 도리어 굳세며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구의 손을 힘입고 살았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억울한 일과 막 그냥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도리어 잘되고 그의 팔은 힘이 생기고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고 살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런, 우리도 요셉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도 요셉의 복을, 가지가 넘는, 담을 넘는 요셉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 이게 요셉을, 야곱의 축복인데 제목은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가지에 너무 푸른 가지처럼, 그 찬양이요, 그런 창대한 복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주변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힘입을 때 나로 하여금 내 주변이 안 될 건데도 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벌써 8월이 지나고 오늘 9월 1일이에요. 9월 1일은 오늘 월상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또 주일날이라 주일날 드린 건 또 처음이에요. 새벽기도로. 그런데 우리 가은 자매님, 승원 집사님이 어저께 밤에 갑자기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가지고 얼마나 또 이렇게 같이 드렸는데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9월은요, 무슨 계절이냐면 열매의 계절이에요. 9월에는 사과도 나오고 또 배도 나오고 밤도 나오고 또 추석도 있잖아요. 9월 중순에는. 근데 이 열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열매는요, 없는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가지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꽃이 피더니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성경을 보고 있네. 성경 보는 말씀을 보고 기도를 안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맨날 한숨 쉬고 탄식하던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기도를 하네. 이게 열매예요. 우리에게는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많이 맺어드리는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해는 또 4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이제 8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이제 4개월 동안 그동안 하나님 앞에 게을리했다면 이제 9월 달부터는 열심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또 9월부터는 뭐를 할 거냐면 저희 교회에서 찬송가 가사 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1장부터 이제 1장부터 600장인가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 찬송가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시를 쓴 거를 곡을 붙여서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를 쓸 때 어떤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찬송가 가사를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이 와서 쓰기 힘든데 이거를 억지로 끝까지 썼는데 이상하게 다리가 벌어지고 무릎이 가벼워지고 이 몸이 완전히, 그분이 골수암이 걸렸는데, 김숙자 목사님이 골수암이 걸렸는데 찬송가 가사를 쓰다가 병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거를 얘기했더니 자기도 쓴다 그러더니 벌써 다 썼대요. 그래서 저도 안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도 노트를 제가 오늘 샀어요. 그래서 노트 10권을 가져가서 찬송가 1장서부터 그냥 이렇게 쓰는 대로 다 쓰시는 분들은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가사를 내 글로 써보는 거예요. 저는 시험 공부할 때도 늘 쓰면서 해요. 시험 공부할 때도 막 쓰면서 하면 머리에 외워져요. 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다가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는 게 즐거우세요? 성경 읽는 게 참 그게 잘 안 되죠? 성경 읽는 게 안 되죠? 근데요, 성경을 읽으려면요, 싸워야 돼요. 확보해야 돼요. 그 시간을. 너무 바쁘게 지나가요. 저도 이제 틈나는 대로 제가 이제 조금 빨리 해서 성경을 이독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거기 모세 5경만 이제 읽으면 이독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바쁘니까 막.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교회 와가지고 막 바쁘면서, 요 틈에 10분만이라도 성경 읽자고 읽었는데 4장을 읽었어요. 4장을 읽고, 이 성경 읽는 거는 싸움이구나. 이 영적인 책이라요. 사탄이 이거를 읽게 만들지를 않아요. 분주하게 만들어요. 기도도 그냥 되지가 않아요. 기도하려고 생각이 많고 할 일이 많고 생각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경건의 훈련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4편 5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여기 보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대적을 누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요셉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대적들이 아무리 요셉을 감옥에 쳐놓고 억울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요셉을 보호하시니까 요셉을 들어가지고 애굽의 2인자로 자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보장을 받는, 손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지난 주일에 1대1 전도 양육 그림 전도, 이제 그림 1대1 행복 전도, 이거를 여기 동부강성교회에서 이제 휴가 기간 동안 3일 동안 이거를 듣고 왔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신형 무기를 하나 쟁취하고 왔구나. 이 신형 무기는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래서 제가요,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한 명씩 이제 그림으로, 이제 이게 이제 전도 폭발, 또 사형리 아시죠? 전도 프로그램,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 다리예와 그거를 총 집합해서 미국에 있는 우리 송상철 목사님이 이거를 하면서 온 성도들 알고 이거를 받게 만들었대요. 그때 교회 안에 정말 복음의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막 쓸데없는 거,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싸우고 속상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참 온유하고 목회도 잘하는데 나 목회하기 힘들어요. 목회하기 싫어요. 그러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안 바뀐다고 너무 속상해. 사람이 안 바뀐다고 속상해 하더래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 변화가 아니라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거를 성도들한테 하다가 그 사람들이 울고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서 변화가 일어나서 이걸 가지고 또 열심히 전도하는데, 춘천의 어떤 교회 여자 목사님은요, 저 한 5년 정도 목회했는데 거기는 한 40~50명 정도 교인들이 모인대요. 근데 이분이 한 6,000명 가량을 전도를 해요. 6,000명을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래서 정말 자나깨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번 가을에 이렇게 전도하면 막 부담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지? 그런데 요거를 그대로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권씩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한 권씩 나눠드리면서 이거를 또 그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려고 해요. 이게 한번 해보고 집에서도 거울 보고 해보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누구한테 똑같이 하라 그러는데 전도를, 근데 할 사람이 없어서 강아지한테 막 자기가 강아지한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 집에 있는 2년 6개월 된 애기야 너 여기 앉아봐. 그래서 애기한테 이거를 이제 이거 어린이로 된 것도 있어요. 어린이로 된 것도 해줬더니 그 애기가 너무너무 산만한 아기였는데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아기한테 역사해서 그 아기가 예배 시간에 막 뺑뺑 돌아다니고 산만해서 걷잡을 수 없는 애였는데 걔가 변화가 됐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 2살 반짜리가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 아기가 변화됐다고 이 복음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도 이거를 전하려고 이거를 총 취합해가지고 왔어요. 금요일도 또 개인적으로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전도서 10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칼은 예리합니까? 무뎌졌어요. 우리가 칼을 갈아야 돼요. 뭐를 하나 찌르려면 제대로 찌르려면 훈련받아야 되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타성해졌기가 쉬워요. 오래된 사람들 특별히 모태신앙 저도 모태신앙이라 아주 믿음 되게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아니었어요. 이건 모태신앙들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의 칼이 예리해져서 전곡을 찌르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히브리서 4장 13절은 없어요?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셉의 12아들을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이 죽을 때 한 명 한 명을 축복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주, 어떤 사람은 축복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요 다 결산할 날이에요. 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참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애썼느냐. 우리의 결산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 우리를 살리는 거는 복음이에요. 우리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이게 뭐냐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그림이에요. 미켈란젤로. 하나님 있고 인간이 있는데요. 여기 이 그림에는요 우리 인생 문제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또 현재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또 중요한 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여기 그림에 들어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죽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자신을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체크. 우리는 스스로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에덴이란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 기쁨.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기뻐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뻐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면 맨날 짜증, 불평? 그런데 에덴은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왕 살으면요, 기쁨은 인생의 맛이에요. 맛있게 살아야 돼요. 맛있게. 맛없게 음식을 먹지 말고 맛있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힘의 원천이에요.
사람이 기쁠 때요 정말 힘이 솟아나요. 힘이 솟아나. 여러분 기쁨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번성의 복. 오늘 주보 뒤에도 그림이 있어요. 주보 뒤에도 그림이 제가 놨는데 번성의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이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고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이 부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부요해지고 싶죠. 근데 부요는 원하는 게 더 이상 없는 게 부요의 복이에요. 재산이 넉넉한 것뿐이 아니라 나는 부족한 게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만족,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그 사람은 부요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번째 자유의 복을 주셨어요. 자유의 복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로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 믿으면 너 죽어. 만약에 억지로 강제로 믿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랑의 복을 주셨어요. 아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아서 하와를 지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 여기 지금 잠깐 나갔지만 우리 가은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와서 어저께 밤에 와서 자면서 너무 화목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해요. 우리는요 항상 뜻이 같아요. 뜻이. 그래서 얼마나 알콩달콩 예쁘게 사는지 제가 정말 잘 산다. 우리 예성이가 왜 이렇게 성격이 밝고 이렇게 잘하는가 봤더니 그냥 예성이도 인격체로 대해주더라고. 그랬어? 그랬구나. 너 그렇게 뭐든지 아이한테도 인격적으로 해주고 보니까 제가 참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것 같아요. 이거 사랑의 복을 주신 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잘 못 살고 계시죠? 저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사랑이 안 돼요.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요 또 여섯 번째는 거룩의 복을 주셨어요. 거룩은 차별화되고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생각이 틀려요. 가치관이 틀려요. 다른 사람은 돈 하고 가지만 우리는 돈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게 가치관이 틀려요. 그리고 거룩은 남보다 차별화되고 탁월한 거. 이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탁월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탁월한 인생을 사세요. 탁월한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은 거룩의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은 문제가 될 때마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다스리는 것.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우리는요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어요. 왕의 자녀들이에요. 권세 있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지혜롭지가 못했어요. 미련한 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너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도 보니까 집사님 왜 이렇게 옛날보다 굉장히 발전된 것 같아요. 삶이.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옛날에는 제가 이런 것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생각도 주시고 이렇게 행동하게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왕권을 주시고 옛날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내가 푹 빠져서 그냥 문제에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하고 누구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나한테 왜 생겼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은 문제를 주셨을 때는 답도 주실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답도 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여러분 왕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8번째는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인간에게는 쉼과 평안과 재충전이 필요해요. 이게 보면요, 핸드폰도 계속 쓰면 배터리가 뭐 3, 2, 1 이렇게 완전히 다운되잖아요. 그처럼 계속 충전하는,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휴가도 갔고 또 어디 물가에도 가고 쉬는 거예요. 왜 그러면 너무 복잡한 머리를 좀 쉬어주기도 해야 돼. 일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열심히 일하게 한 다음에 주일날은 다시 쉬면서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리셋 다시 밀어버리고 새롭게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루 24시간 운영하고 연중 무휴 365일 무휴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쉴 때는 쉬고 일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어떤 문제에 내가 스트레스가 짐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너의 숲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꼴꼴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주세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 잘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위로와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9번째,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셨어요. 교제는 수준을 결정해요. 내가 만약에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실세가 있는, 야, 내 대통령이 내 친구야. 그러면 나는 대통령 사저도 그냥 드나드는 거예요. 어떤 실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은 특별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기도실을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란 책에 사람들이 와서 막 어려운 문제, 꼬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 좀 대통령 각하 어떻게 해결해야 돼? 잠깐 내가 좀 물어보고 올 때가 있어요. 기도실로 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 문제를 잘 해결돼서 가장 존경받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의 복은, 영생은 생명의 길이만 영원한 게 아니라 생명의 수준과 차원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도 사는 게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지금 살아도 영생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10가지를 말했어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런 복을 주셨는데 왜 그런 삶을 못 살까요? 그림 좀 첫 번째 그림 해줘봐요. 예, 그래서 그런데요, 그 문제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과 인간이 있으면 이 인간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죄 때문에 멀어졌는데요, 단절됐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뱀으로 형상화된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시험을 했어요. 인간은 왕권을 가졌지만 마귀를 물리치지 않고 시험에 빠져서 오히려 범죄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하고 또 죄에서 분리되자 뭐가 찾아왔냐면 슬픔과 기쁨 대신에 슬픔, 또 번성 대신에 저주와 질병,
또 부요 대신에 가난이 왔고요. 자유 대신에 방황이 왔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 대신에 증오하며 살고요. 그 다음에 거룩 대신에 추악하고, 그 다음에 왕권 대신에 죄의 종노릇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언제나 불안해요. 불안해. 요즘은요 불안해서요 신경정신과에 가면 그렇게 우울증이, 아무것도 그냥 다 잘해요. 남편도 잘하고. 그런데 마음이 불안한 거, 견딜 수 없는 거. 우울증, 조울증, 또 공황장애 막 이런 게 정신 죽을 것 같고, 가만히 아무 일도 없는데 죽을 것 같으대. 숨 막혀서. 이런 정신적인,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면 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못 만나니까 자꾸 사탄이,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빠지니까 자꾸 불안하고, 하나님, 그 다음에 죽음이,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단절돼서 나 혼자 살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곰이 머리가 터져요. 그 다음에 영생 대신에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이 지옥이에요. 난 죽지 못해서 살아요. 아우, 지옥 같아요. 우리 집안도 지옥 같고요. 내 직장도 지옥 같고요. 지옥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여러분 어디에 지금 살고 있어요?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보세요.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 어디에 살고 싶어요? 네, 천국에, 이쪽에 살고 싶으죠. 천국에. 그러니까 이 천국에 사는 삶을 지금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때문에 찾아왔냐면 죄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그림은, 그래서 사람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사람들이 정말 천국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뭐냐면 착하게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독약이 한 컵이 있어요. 여기 조그만 컵에, 커피컵에 독약이 한 컵인데 생수 5리터를 그냥 딜다 붓는다고 그 물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거 독약을 그만큼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을 공부해야지. 공부를 최고로 박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공부도요, 유학까지 가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래도요, 공부에도 만족이 없어요. 끝까지 가도요. 우리나라에도요,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아무도 기업체에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아서요. 여러분, 요 다산은요, 너무 학원가들이 바글바글하고요. 애들이 밤 10시까지 학원 가방을 메고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아주 엄마들이요, 보통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몇백만 원 들어간대, 교육비가. 근데 애들이 과연 그렇게 공부한다고 다 잘 될까요? 잘 되는 사람은 몇 명이고요. 남들이 간다고 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받으면 그렇게 안 해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지식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없이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달하려 해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문제로 인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종교는 유한한 종교를 만들었거든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해. 미신에 빠지고 비나이다 막 그냥 정한수를 떠놓고 어머님들도 막 장독대에서 빌어잖아요. 종교심이 있어요. 그리고 어딘가를 찾아가서 빌어요. 근데 불교에도 성철 스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의 석가모니는 인간의 구원 얻을 길이 전혀 없다고 말했고,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철 스님도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나는 저 지옥의 아랫목으로 떨어져 죽는구나 하고, 그 유튜브에 가면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와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 불교계에 완전히 1인자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도를 닦고 했지만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인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다 죄를 감당하냐. 그리고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 불교는요, 구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 구원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물질을 많이 가지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재벌들이 행복하다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나 행복해. 이 돈 많은 사람들도요, 부자들이 불행 지수가 높고요, 자살 지수가 높대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대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가도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가면 만족할 것 같아도요, 그렇게 우울한 학생들이 많대요. 공부를 잘해도. 그 다음에 쾌락 지수. 쾌락은 야 즐기지, 노세 젊어서 노세, 캐싸라세라. 근데 쾌락을 추구하면 어떤 결과가 오면 중독이 와요. 알코올 중독. 처음에 술을 먹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사람까지 먹어치워. 사람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 알코올 중독, 또 니코틴 중독, 또 마약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또 이런 중독을, 쾌락을 쫓아가다 보면 중독의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찾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직접 물에 뛰어들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물에 뛰어들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를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너희 예수 잘 믿어야 돼. 내가 성령을 부어줄게. 너희 나만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끝까지 승리해야 돼.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도와줄 거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걸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한번 해볼까요?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그게 뭐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이 슬픔, 증오, 죽음, 가난,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관계가 십자가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은 영접한다는 것이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영접할 수 있냐면 여러분 마음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문을 열어야 돼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제 이 마음에는 왕자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왕이 앉는 의자가. 근데 처음에는 내가 앉아서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내가 주인이야.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러던 사람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죠? 영접하고 믿고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설교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듣고 마지막에 되는 사람도 있을지라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누가 마지막이 될지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에 저도 영접 기도를 했지만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죄인됨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기도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가실 거예요. 이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입술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에 모셔드리는 영접 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제부터 죽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정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옥의 삶을 살지 않고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기쁨과 또 아버지의 온 평강과 아버지의 그런 아버지의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사오니 우리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